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여기 45절을 보시면 45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골리앗을 향해서 도저히 인간의 지각으로는 대적하기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 그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46절 끝부분에 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다윗의 동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온 땅으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온 땅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증명코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동기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도 이기게 하여 주신다. 자, 마지막은 47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47절 중반부에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이 무리는 블레셋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과 결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 그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저 나 혼자 겨우 믿음 지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선행으로 잠들어 있는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좀 깨어나게 해야 되겠다.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어찌해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는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이제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4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이 48절은요 두 사람의 행동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가리키는 것이죠.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3m가 되는 거인이고,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고 무기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체구도 육중했을 것이고, 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자, 이것은요 성큼성큼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육중한 그 거인이 온갖 무거운 갑옷을 치렁치렁 몸에 두르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그렇게 성큼성큼 급할 것 없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달리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더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몸이 얼마나 빨랐을 것 같은데 무장도 안 했지. 무기도 든 것이 없습니다. 긴 창이라도 다윗이 만약에 들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그랬다면 몸이 빠르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못 달렸을 것 같은데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고 손에 익숙한 물맷돌, 갑옷도 안 입었고 평상시 몸도 빠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쏜살같이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었을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빨리 달려갔다는 것, 이것은 단지 다윗이 빨랐다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다윗의 담대하고 거침이 없고 조금 더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는 참 용기 있고 과단성 있는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골리앗 장수, 거인 장수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올 테면 와라. 더 빠른 속도로 다윗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49절, 사실은 좀 더 이게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입니다. 얼마나 싱겁게 이 대결이 끝나는지 모릅니다. 49절에 이제 결판이 나는데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이게 끝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내용이 또 있기는 있지만 너무나 간단하게 싸움의 성패가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이게 사무엘상 17장 5번째 시간인데 얼마나 구구절절 전쟁의 대치 상황, 골리앗에 대해 다윗에 대해 묘사하는 그 구구절절 우리가 보아왔는데 막상 둘이 붙으니까, 막상 대결을 하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도 신속하게 다윗의 승리로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장은 두렵게 보이고 골리앗과 같이 대적할 수 없을 것 같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장애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길 수가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너무나 손쉽게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 눈앞의 골리앗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앞의 골리앗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우리를 압제하고 조롱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그 어떤 큰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해법은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전에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못 넘을 산이 없고 못 이길 대적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골리앗이 이 쓰러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윗이 달려갔다고 했죠? 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하나 뺐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돌을 하나 잡아서 이제 물매에 연결해서 그 물맷돌을 쏜 거지요. 그런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얼마나 갑옷을 빈틈없이 입었는지 모릅니다. 투구도 썼습니다. 그래도 눈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눈 주위에 약간의 빈틈이 있었겠는데 조금 있는 그 빈틈으로 다윗의 물맷돌이 정말 정확하게 날아간 것이죠.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기 박혔다고 했죠. 이 박혔다는 말의 원뜻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돌이 골리앗의 미간 사이로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그 속으로 깊이 박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마를 만져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마를 만져보면 물렁물렁한가요? 딱딱하지요. 얇은 살 이 뒤로 바로 머리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이 이 단단한 머리뼈를 뚫고 그 속으로 깊이 박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장수가 치명상을 입고 단번에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5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참 용맹합니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나아온 것도 참 용맹한 일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골리앗 장수가 쓰러지자 이제 됐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장수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아예 발로 밟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그 큰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아예 그 머리를 베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구경 났구나 하면서 느긋하게 보고 있는데 조그만 다윗이 막 달려오더니 자기 장수가 쿵 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겠죠. 무슨 일인가 했겠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진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겠지. 다시 일어나서 저 조그만 녀석 이제는 뭐 혼쭐을 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다윗이 아예 올라타고 칼로 자신들이 자랑하는 골리앗 장수의 머리를 베어버릴 때 이들이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이 집단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51절 끝에 말씀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모두가 다 이제는 정신줄을 놓고 앞다퉈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자, 이어지는 52절, 우리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동안 골리앗 장수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입도 뻥끗 제대로 못했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골리앗이 완전히 죽는 것을 보게 될 때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모두가 용기를 얻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자신들의 도시입니다. 가드와 에그론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또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3절로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의 경우에는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 이것은 자기 장막에 기념으로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40일 동안 지속되었던 긴 대치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골리앗 장수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들어서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단번에 정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칼이 없다, 단창이 없다, 창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이 있다, 산과 같은 어려움이 놓여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장애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시간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림자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무엘상 17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남은 시간 간단히 정리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본질상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실 때 마리아의 모태를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나실 때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모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5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전장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던 다윗과 같이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멸시하고 조롱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잘 아는 요절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옥에서 멸망받을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도저히 구원자의 모습으로는 여겨지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조롱받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것, 이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을 제가 왜 강조하면서 설명했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인데 이 복음의 예언에 따르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일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장차 다윗의 후손, 특별히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게 오늘 본문과 이제 오늘 본문 지나가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일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구절 원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는 다 깨뜨려졌습니다. 전에 제가 사냥하는 그런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밤예배 때. 다만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잠시 동안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면 승리한 다윗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량물을 얻게 되고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능히 이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더 센 겁니까? 우리가 더 센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마귀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예표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 도저히 구원자로 여겨지지 않는 모습으로 전장에 나타난 다윗이었습니다. 조롱받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 조롱받던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듯이 그 이마에 돌이 박히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알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났던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신호탄이 되어서 다윗이 무대의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선한 목자, 그리고 영원한 참 목자장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기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에스겔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미래의 일을 여기 예언하는데요, 그는 누구래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앞으로 다윗이 나타나서 내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할 것이다.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죽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쳤습니까? 건성건성 쳤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호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고 그렇게 양을 충성되게 길렀던 것이죠. 역시 장차 오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15절도 띄워주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제도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잘 아시는 시편이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시편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절 한 절이 참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인데요.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일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값으로 죽어 멸망할 우리들이었지만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길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신 주님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감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잘 받아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